일타 큰 스님의 윤회와 인광보 이야기.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전생을 찾은 윤웅열 대감. 윤웅열은 조선시대 고종 당시 대감이 된 분입니다. 그 당시는 대원군과 민비 사이의 정쟁이 한참일 때였고, 일본의 대륙 진출과 청나라의 국위 회복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 등 열강들의 침략 정책에 휘말려 국내 정세의 혼란이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웅열은 1884년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혁을 단행할 때 형조 판서가 되었으며,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라도 완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완도에서 무려 3년이나 귀양살이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잔심부름을 하는 상노가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와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아랫마을에 명두가 있는데, 명두는 마마를 앓다 죽은 어린 여자아이의 귀신 태주라고도 함. 앞일은 무엇이든 아주 잘 맞춘답니다. 먼 곳에 육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묻고 하는데 쪽집게라 하더이다. 대감마님께서도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어떠하시온지요. 윤대감은 미실이려니 하면서도 앞일이 너무나 궁금하고 유배지의 생활이 갑갑하여 심심풀이 삼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상노를 앞세우고 태주의 집에 다다른 윤대감은 자리에 앉으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고? 그러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공중으로부터 어린아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가? 내가 대관절 누구인데 이곳에 와 있는고? 영감님은 서울에서 오신 귀한 어른으로 귀양을 와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풀려나겠는가? 별 죄가 없으니 보름만 있으면 풀려나시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겠는가? 예, 제가 가서 보고 오겠으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곧 휙 하는 소리를 내며 나가더니 잠시 뒤 다시 휙 소리와 함께 돌아와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의 자제는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역시 유학 온 청춘 여인과 약혼을 하여 내년 가을에 상해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전에 대감님은 부자 상봉을 하시겠습니다. 윤웅열 대감의 아들은 윤치호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이고 개화운동가로서 당시 미국에서 근대 교육을 배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윤웅열 대감은 태주가 자기의 신상이나 아들에 대해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전생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전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보자 태주는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다녀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감의 전생은 승려로서, 법호는 해파요, 승명은 여순이었습니다. 함경도 안변 서광사에서 열심히 정진하였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중국에서 태어나 일품 대신으로 큰 공로를 세우며 복귀하였고, 그 다음인 금생에는 조선에 태어나 귀한 자리에 오르셨고 장차 군부 대신이 될 것이며 오복을 구족하여 부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함께 출가한 형은 스님 노릇을 아주 잘못하였습니다. 법당을 중수한다, 계금불사를 한다고 하면서 모았던 시주금을 함부로 소모하였고, 부처님의 삼보정제를 도둑질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 고초를 받다가 이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지만 가난한 과보를 받아 끔찍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통천에서 술장사를 하며 사는데 술집 이름을
세술막이라 하고 이름은 이경운이라 하며 두 손이 모두 조막손입니다. 그 뒤 윤웅열 대감은 태주의 예언대로 유배지에서 풀려나 가족과 아들 윤치호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전생이 서광사 스님이었다는 태주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무 7년인 1903년 아들 윤치호와 호위병들을 이끌고 안변의 서광사를 찾아갔습니다. 수군당이라는 절의 요사체에 숙소를 정한 그 이튿날 산중스님들은 모두 모이게 한 다음 해파여순이란 스님이 100여 년 전 이 절에 있었는가, 그 권속이 누구이며 그 스님의 행장을 아는 이가 있는가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연 전생이란 없는 것인가? 대감은 태주의 말을 믿은 자신조차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태주의 말대로 2주 정도 있다가 유배지에서 풀려났고 그 이듬해 가을에 아들이 상해에서 결혼식을 하여 부자가 상봉한 일, 자신이 군부 대신의 자리에 오른 일 등을 생각하며 산중의 원로이신 설화대사를 찾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역시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하게 여기면서 뒷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산꼭대기 바로 밑에 행적골 속으로 노루를 몰아넣고 수행원을 인솔하며 뒤쫓다가 내원암 입구에서 잠시 쉬게 되었는데 바로 눈앞에 부도가 일렬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웅열 대감은 무심코 일어나 단장으로 풀을 헤치자 한 부도에 새긴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파당 여순. 윤웅열 대감은 정신이 번쩍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치호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도에 절을 하여라. 윤치호는 아버지 명임으로 영문도 모르는 채 절부터 하게 되었고 윤웅열 대감은 일행을 데리고 서광사로 돌아와 대중스님들을 모아놓고 완도에서 점친 전후의 일을 설명하자 대중들이 모두 탄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방이라는 사람을 강원도 통천으로 보내 두 손 모두가 조막손인 세술막이 주인 이경운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4일이 지나자 유대방은 이경운을 데리고 와서 수행원에게 인계하였고 수행원은 곧 그를 윤웅열 대감이 거처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절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윤웅열 대감은 절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전생의 관계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의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모양이니 전생의 형님에게 돈 100냥과 옷감 10피를 드리겠습니다. 약소한 대로 논도 사고 밭도 사서 늙은 내외 편히 지낼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쪼록 과거사를 뉘우쳐 부처님의 은덕을 잊지 마시고 연부를 많이 하여 죄업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생에는 불법 문중에서 다시 만나 금생에 못다한 수행을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돈과 옷감이 무거워서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환전표를 떼어주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경운 노인은 백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대감님의 은혜로 저는 전생 죄업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런 대언까지 내리시니 진정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감님의 가르침을 잠시도 잊지 않고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또 윤웅열 대감은 서광사 대중을 불러 대중공양을 올렸고 자신이 전생에 공부하던 도량임을 생각하며 돈 500냥을 시주하였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서광사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업을 녹인 기도. 경상북도 울진에는 부경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앞에 있는 연못에 앞산 바윗돌 위에 서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비친다 하여 그림자 영자를 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절에서 신령스러운 영험이 있다 하여
신령스러울 영자를 붙여 불영사라고도 합니다. 그 신령스러운 영험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중기 서울 남산골에 백극제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극제는 오로지 책만 읽을 뿐 생업에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아 집안이 가난하기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내 강씨 부인은 친정을 드나들며 구걸을 하다시피 하여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이와 같은 가난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친정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으나 출가 후 집이 가난하여 절에 다니기가 어려워지자 혼자 기도하고 염불하였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절에 가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서원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만 벼슬하게 되면 잊지 않고 꼭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공부하는 스님들 시봉도 들고 불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성심껏 보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강씨 부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이듬해 남편 백극제는 장원급제하여 경상도 울진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부사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렇다 할 병도 없이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그의 부인은 몸이 채 식지 않은 남편의 시신을 불영사 법당 앞으로 옮겨 식음을 전폐한 채 7일 낮 밤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남편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의 영험으로 가난을 벗고 현감이 되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였는데 이렇게 죽는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처님, 1월의 광명이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추는 듯 하지만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맑은 물에 먼저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대자비하심은 인연 없는 중생까지도 마치 호르머니가 외아들 생각하듯 하시겠지만 신심 있는 자에게 먼저 이를 것이요 인연 있는 중생에게 먼저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의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군수의 부인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낮밤을 잊고 7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붉은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남편의 몸에서 툭 나오더니 불쾌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에이, 지독하다 지독해. 나와 저희는 구생의 원한을 맺은 원수인고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세상의 낙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는데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부처님이 감응하셨으니 나는 이제 구생의 원한을 풀고 가노라. 이렇게 말을 마친 원귀는 하늘로 둥둥 떠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서 보니 죽었던 남편이 부시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들 부부는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환생전을 짓고 법화경 7권을 금자로 사경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문명이 쓴 불영사의 환생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마땅히 녹여 없애야 할 업이 있다면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참여하십시오. 죄를 멸하여 복이 이르면 신령스러움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마치 파도가 없어지면 물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물에는 하늘의 달이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으며 먼지가 가득한 거울에는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지만 먼지만 닦아내면 밝은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참회를 이루어 업의 결박을 벗어난 대자재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왕랑반원전 11년 전에 죽은 아내의 현몽으로 연부를 하여 전일의 죄업 소멸은 물론이고 수명까지 늘어나고
다른 여인의 몸을 받아 살아난 부인과 다시 부부가 되어 살았다는 기이한 영험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 함경남도 길주 땅에 왕사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11년 전에 죽은 부인 송씨가 와서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일어나셔서 저의 말을 들으세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난 왕랑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죽은 당신이 어찌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당신에게 꼭 부탁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죽은 지 11년이 되었지만 명부에서의 심판이 끝나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당신의 명이 내일로 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면 5 귀신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당신과 내가 서쪽을 향하여 연부를 하며 절하는 이웃집 안씨 할머니를 비방하면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남의 선행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기만 하면 나와 함께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부디 당신은 지금부터 목욕 재개하고 집안을 청소한 다음 서쪽 벽에 나무아미탑을 6자를 써붙이고 정성을 다해 연불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 죄를 면치 못하오니 부디 이 부탁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럼 갑니다. 왕랑은 너무도 역력하고 분명한 일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욕 재개한 다음 죽은 아내가 부탁한 대로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훤히 밝으려 하는데 과연 5명의 저승사자가 오더니 서로 다른 말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말듣기 하고는 다르군. 그들은 도리어 왕랑에게 절하였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예,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도량을 정돈하고 연부를 하시고 있으니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대왕께서 기다리시니 어서 길을 떠나시죠.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 명부에 이르렀는데 염라대왕이 사자를 보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꽁꽁 묶어 빨리 오라 하였는데 왜 이리 늦었느냐. 황공하오나 도량을 청결히 하고 앉아 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명령대로 실행치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태도가 급변하였고 10대왕은 모두 일어서서 목례를 했습니다. 그대 부부가 일찍이 안씨 노인이 연부라는 것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였기로 먼저 송씨를 잡아온 다음 그대의 수명이 끝나기를 기다려 함께 지옥으로 보내고자 하였도다. 이제 사자의 말을 들으매 지성으로 연불한다 하니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인간으로 보내어 30년을 더 살게 하리라. 그때 최판관이 말했습니다. 왕랑은 시신이 있으므로 지금 돌아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송씨는 죽은 지가 오래되어 시체가 썩어버렸으니 어찌합니까? 염라대왕이 매우 난색을 표하자 왕랑이 말했습니다. 길주 군수의 딸이 지금 21세인데 명이 다하여 이틀 전에 죽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그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니 송씨의 혼령을 그에게 의탁하면 어떻습니까? 거참 좋은 의견이다. 염라대왕은 그들을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옆집 안노인은 3년 뒤에 죽어 바로 극락세계로 갈 것이니 부모님같이 잘 모시고 사시오. 왕랑은 죽은 후 3일 만에 깨어났고 길주 군수의 딸도 살아나 그동안 명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군수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몸은 군수님의 소생이 분명하오나 영혼은 왕랑의 정처 송씨의 혼령이오니 그리로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혼령이야 누가 되었든 몸은 우리 부부가 낳아준 것이니 우리들만 잘 모시면 족하니라. 시집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군수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왕랑 부부는 30년을 더 살아 왕랑의 나이 80, 부인의 나이 51세가 되도록 아들, 딸을 잘 낳고 잘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또 그 옆집 안씨 노인도 왕랑이 되살아난 지 3년 만에 죽으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조선시대에는 왕랑반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지성으로 연불하고 발언하면 반드시 업장을 소멸할 뿐 아니라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일월 같은 광명은 사사로움이 없어서 모든 중생에게 다 비추지만 선조유신하고 선조유연이라 신심 있는 중생을 먼저 비치고 인연 있는 중생에게 먼저 내리기 마련인 것입니다.